3월 첫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Matthew, Matthew chapter 23, verses 13 through 22.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크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요, 페이스북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 반면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다. 일리가 있죠. 복음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데 비해서 종교는 신념과 노력으로 시작한다. 이 말도 아주 일리가 있어요. 또 복음은 은혜로 이어가는 데 비해서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이어간다. 복음은 생명을 낳는 데 비해서 종교는 법칙을 낳는다. 법칙.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리고 그의 뜻을 자랑하는 데 비해서 종교는 열심과 방법, 자기 만족과 야망을 내세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누가 신학자가 쓴 글 같지는 않고 아마 간증 삼아서 누가 써놓았는데 아주 의미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담당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과 온갖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과 종교 생활로서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시작이 다르다. 그 시작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를 우리가 영어로 religion 그래요. religion, re라는 말은 again, region, leg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모으다, assemble, gather 그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신과의 재회 혹은 재결합을 뜻해요. 다시 모으는 거니까. 그런데 그 결합을 위해서 모으고 합치는 일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인간이 시작을 하니까 말 그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사람이 주도해서 신과의 재회와 재결합을 가능케 한다는 것인데 이에 비해서 믿음은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마련되었다고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receive.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믿음의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믿음도 어느 정도의 의지적인 결심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만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식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필요한 모든 구비 조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미 다 그러시리라 믿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못 받을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힘들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한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걸 사람이 어리석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쉬워야지. 자꾸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믿음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또 묘한 특기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목사들 간에 흔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 저처럼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어느 정도신가? 믿음 생활이 쉽거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저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믿음은 은사이고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3장이 가장 반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성경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예수님 자신이 마치 반유대주의의 선봉에 서 계신 분인 것만 같아. 하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바른 시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주님의 설득과 변론이에요. 변론. 아무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과 같은 유대인인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으려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어로 헬라말로 휘오스 그러는데, 화라는 말은 절망의 탄식이에요. 절망의 탄식.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슬픈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정말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편하고 감사한 일이 없는데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 쉽고 그 편안한 것을 그렇게 어렵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애가 탈 때가 많잖아요. 저렇게 믿는 게 아닌데 저렇게 그 쉬운 거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마음이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슬픔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화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의 절망적인 슬픔을 담고 있다는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슬픔의 이유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불필요한 의무와 제약으로 바꾸는 많은 사람들의 처사 때문에. 믿음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 믿음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다. 없는 돈에도 자식을 사랑하면 다 죽어서도 아까운 게 없잖아요. 아까운 게. 모두 7번 언급된 예수님의 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의 화의 주제는 맹세에 관한 거예요. 맹세. 우리가 맹세라는 말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순절인데 제가 작정하고 4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 힘든 일 하면서 주일날도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저거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에 매이는 것인데, 그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맹세가 억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과 같은 것으로 변하고 만 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더라는 말씀이, 사랑으로 한 맹세가요 버리고만 싶은 의무감과 책임감의 여지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맹세의 본질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데 기인해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의 가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처럼 매사에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소홀히 하다가 그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정말로 크고 중요한 것에 대한 무관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는데, 그게 그만 성도의 마음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것저것 조건 없이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내 기분 나쁜 것, 내 무슨 컴플렉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 귀한 사랑의 믿음의 가치가 이거 억지로 하면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 믿음 생활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폴전 목사님이 믿음은,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이다. 차고 넘치는, 항상 넘쳐요. 항상. 본질적인 것에 대한 믿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신앙은 정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요. 사랑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밖에 모르셔야 돼. 사랑밖에. 예수의 사랑 하나 알기도 우리의 평생이 모자라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신학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 제대로 내가 알고 제대로 내 자식들이나 내 식구들에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 그거 하나 전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시면서 반복하시라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하도 유명하니까, 신문지상에 육아휴직 끝나고 뭘 입어야 할까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SNS에다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올렸어. 사진. 근데 그 사진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보이시나? 그 저커버가 항상 그 그레이, 회색 티셔츠를 입어요. 후드 달린 그 옷 아니면. 사진 속에 이 가지런히 걸린 회색 반팔 티셔츠 9장, 회색 후드티 6장, 이게 저커버의 옷장이에요. 저커버의 옷장. 인터넷에 저커버의 옷장 치면 이 사진이 나와요. 하도 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느냐? 그 사람들이 물었더니,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 외에 해야 할 결정의 숫자를 줄이고 싶어서. 같은 옷을 계속 입으면 냄새가 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 벌 사서 갈아입는 똑같은 색을.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충실, 내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성실함 외에는 그 외에 다른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태어난 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서 페이스북의 자산 가치가 우리 돈으로 25조. 그걸 95%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이 그래도 더 좋은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인데 의복의 자유를 지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성실함을 위해서, 내 삶의 본질적인,
내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충실함을 위해서라면 다른 부수적인 것의 선택으로 인한 고민은 내 스스로 져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25조가 넘는 자산 가치를 지닌 페이스북의 CEO가요, 맨날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티셔츠. 뭘 말해요? 본질에 충실해야지. 본질에. 세상 사람도 자기 삶의 본질에 충실하면 성공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거듭 말씀하지만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는 말씀이. 사랑만. 삶의 근본에 익숙한 사람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한 마음의 분열을 잊게 되고 그만큼 삶이 집중적이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도라면 매사에 삶의 원천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교회의 본질은 뭐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What is the essence of church?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그 본질적인 것만 확실하면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요, 외식하는 자, 눈먼 인도자 혹은 맹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신앙의 원천인 복음 대신에 온갖 다른 미혹의 여지들에게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식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불성실함. 만일에 그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용서했을 거예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거든. 자청해서 믿음 생활이 장애와 한계를 자기 스스로 허용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함,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 알기도 부족한데.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가면을 벗지 않는 얼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서요, 자기 동일시의 근거를 잘못 갖게 되는 일의 폐단이 그러하단 말씀이. 믿는 자의 자기 동일시의 대상은 그리스도야만 되거든. 하나님이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니까 항상 자기 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자기 분열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일시의 메인 그릇된 자와의 환상은 마땅히 버려버려야만 돼.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 자신을 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의 근보다는 성전이,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그리고 성전보다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도 성도가 잘못된 자기 내면의 굴레들, 자기 스스로가 삶의 안전장치일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순수한 믿음의 비단에서 다 내려놓아라. 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외의 것들은 다 내어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 대신 믿음의 원천 되신 주님께 이끌리는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제단보다 예물 자체의 의미를 더 중하게 여긴 것은 순전히 예물이 의미하는 인간의 공로 때문에. 공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니까 그 예물의 가치가 성전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드렸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게 다 그런 마음의 발로예요. 하나님 자신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인간의 불의를 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보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단에 드림으로써 뭔가 스스로 의의 여지를 삼고자 했단 말씀이. 잘 들으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보다 내가 내 손으로 드린 예물의 가치를 더 중요시했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 해당된 33절 37절에 보면 인간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그 처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칭해요. 반면에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인간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리켜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해. 뱀 중에서도요, 살모사는 생식 기간 중에 수컷을 죽여요. 그 암컷이 갓 태어난 새끼의 먹이가 돼. 그래서 살모사 이름이 살모사야. 어미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그래서. 그 반대로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는 일은 혹 자신이 매와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더라도 새끼 병아리들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공로 앞에서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드렸다고 그 예물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인간의 의의 어리석음이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예수님만 보여야 되거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내 처지가 기막히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아무리 자주 말씀하지만 나는 2차적인 거예요. 2차. 아무리 내 처지가 어려웠고 아무리 내 처지가 기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사람이 부질없는 자기의를 앞세우면서 독생자의 죽으심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편의 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식 대에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슬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화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분리와 분열, 성전의 금과 성전 자체, 제단의 예물과 그 예물을 바치는 제단, 그리고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엇도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땅히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요 별도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단과 예물이 별개로 존재할 것이라는 식의 착각은 사람이 자의로 만들어낸 것이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성전의 모든 도구는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과 충성심의 표현이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는 것을 인간이 자꾸 나누는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어. 내 처지가 기고하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지금 슬픔 중에 있고 이유는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사랑, 이 사랑의 법칙과 이 사랑의 주권에서 그 스스로를 예외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아무도. 가를 수가 없어요. 가를 수가. 일단 성전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나는 예외인가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 예외가 없다. 근데 인간은 자꾸 나눠요. 자꾸 나눌 수 없는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7가지 화해 선언에 관한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마태 공동체의 입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규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이유 때문이거든.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이민자들에게 막말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역시 이민자거든. 그 사람 역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 말고는 전부 이민자지 뭐. 전부 이민자. 누가 백인의 우월주의를 말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남을 나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나의 정체성, 나를 세우기 위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자꾸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들 자신을 예외시하니까 우리는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수 기독교 공동체로서 이 소수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행여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 멀어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멀어져서는 절대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핍박받는 소수 기독교 공동체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의를 부인한 채 그저 의무감과 상벌주의식의 사고방식에 매여서 스스로 온전하고 거룩해지지 못할 여지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매사에 작아지려는 마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좁아지고 작아지고 분리되고 작은 것을 나누면 더 작아질 뿐이지 더. 그렇잖아요. 내가 괴롭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내 위주를 생각해서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멀리하면 내 스스로 더 작아진다는 말씀이. 그래서 뭐가 더 크냐 뭐가. 아무리는 우리들 자신을 크게 확대 망상증에 걸려서 우리들 자신을 크게 여겨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나는 내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문제가 제일 큰 거겠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스스로를 절대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다. 아니에요. 예외는 없어요. 예외를 인정하려는 나의 불신앙적이고 불성실한 욕구 때문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예외시한 적이 없거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힘들다고 우리 손을 뿌리치는 예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나요? 버릴 수가 없지요. 매사에 작아지려는 마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들을.
모든 삶의 경우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큽니다. 제일. 거울로 달아보면 언제든 하나님께로 그 저울추가 기우는 사람. 그래서 자주 말씀하지만 히브리 말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 무겁다. 누가 영광스러운 성도입니까? 아무리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비해 보니까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주님께로 기우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만큼 찬 슬픔을 갖고 왔다가도요, 교회 바닥에 엎드러지는 순간에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다는 말씀이.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존재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의 무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무엇이 더 크냐? 이 아침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슬픔이 있는데 정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무엇이 더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합니다. 나는 얼마든 작아지고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큰 자로 받아들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